예,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 나오는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 엘리야가 나왔던 장만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고요. 회리바람이라는 건 회오리 치는 이게 돌아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한 자리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종이나 나뭇잎이나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회리바람은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리바람. 이게 사실은 뭡니까? 회리바람이나 올라가다 위로 뭡니까? 번제라는 뜻도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들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죽은 자들도 무덤이 열리고 그 죽었던 자들이, 영과 육체가 합쳐져서 예수님께 올라가고요. 여기 땅에 살아있던 자들도 죽어 올라가는 거. 같은 다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올리심을 받는 겁니다. 회리바람으로. 자, 이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올라갑니다. 자, 순서대로 머물렀던 곳들의 이름을 대면서 지명,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야훼,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듯이 엘리사로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이 어떤 데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워요. 요단강에서 빼내온 돌을.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신 첫걸음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죄와 악과 심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빼내오신 것을 기억하는 게 길갈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첫걸음을 띈 걸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가 첫걸음을 띈 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요. 여리고성 치기 전부터 길갈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고 바로 나온 애기인 상태라는 거예요. 애기. 갓 태어난 애기 같은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나가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했다는 거죠. 자, 너 구원 받았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 근데 엘리사의 입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보내려고 한다. 넌 지금 구원받고 여기 가만히 있는 자야?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기가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엘리야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의탁한 마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엘리사는 에봇을 입고 있는 마음이에요. 에봇. 에봇의 뜻이 신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해요.
그렇듯이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데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엘리야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걸 얘기를 해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나를 죄와 악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또 나를 이끄시는 당신을 쫓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안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계신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세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당신을 따라 가겠나이다. 자,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엘리야 밑에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밑에. 이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도 받아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또 마음을 얘기하면 마음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즉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마음 중심은 모르고 엘리야의 마음 중심은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생도들입니다. 전 이런 자들을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저는. 왜냐? 눈빛만 봐도 알고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이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자들인지 겉으로 여러분 엘리야라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했던 하나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딴 데 가면 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운 생도래. 그러면 이들 또한 여러분 영광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은 배운 적이 없어요. 다 아는 건 많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갓 구원받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럼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으면 거기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근데 여리고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 뜻이 뭐냐면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율법의 세계입니다. 죄와 악이 넘쳐서 율법이 필요한 그 성읍입니다. 방향의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읍입니다. 여리고가 세상을 얘기해요. 사실은. 또 종려의 성읍은 풍성한 것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세계가 여리고입니다. 즉 여리고는 심판받을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다시 터를 닦을 때는 네 장자를 잃을 거고 문을 세울 때는 네 말째 아들 막내를 잃어버릴 거라. 여리고는 다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어디에 있습니까? 몇 장이죠? 20 몇 장에 있어요. 그 얘기가. 예. 자, 열왕기 19장가가 있을 거예요. 19장이 아니라 제가 찾다가 여기요. 16장에 있죠.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렇듯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로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라 하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뭡니까? 로마의 박해 때문에 막 흩어져요. 왜냐?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엘리사도 나도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죽도록 함께 끝까지 같이 있겠다라는 믿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 마음을 낮추고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종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 하나님의 종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이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배운 엘리사보다 더 나은 자처럼 행동을 하는 게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수박을 겉핥기 식으로 빨아먹으면서도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근데 이 말씀 표현을 보면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직분으로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보다 낮아요. 근데 엘리야와 함께 다니는 엘리사가 사보다도 마음이 더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나이까. 근데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명령을 내릴 정도로. 선지자의 생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엘리사처럼 전심으로 쫓는 자가 필요하지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자,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베델이 있었어요. 하나님 집에 있었어요.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요단, 죽음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요단은 죽음의 강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거든요.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요단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똑같이 3번씩이나 그래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얘기하죠.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 50인이래요. 자, 이 자들은 누구냐? 엘리야에게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50인이라고 나와요. 여기 베델이나 여리고는 50인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의 생도들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요단에 있는 곳의 생도는 50인이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뭐가 있죠? 50부장 얘기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별과 분별을 못하는 자들, 진짜로 구별과 분별을 하는 자들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구별해보고 분별해봐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자기 마음에 인정하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50이라고 해서 다 분별이 아니라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생도 50인도 구별을 못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자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본대요.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바로 바짝 붙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관망자라는 거예요. 관망자, 관종,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자의 마음이지
하나님을 붙잡고 손을 잡고 걷고 함께 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구별도 못하면서 이름은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와 누굽니까? 엘리사가 요단가에 섰대요. 요단은 죽음의 강이에요. 심판가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재판하시는 자리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입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엘리야에게 입혀줬던 그 겉옷, 털옷입니다. 털옷, 가죽옷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취해서 말아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찢어지지 않게 말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찢어지지 않게 말아서 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 심판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홍해물도 갈라졌다는 건 심판을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물을 이리저리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홍해를 건넜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나옵니다. 물이 갈라진 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다음에 엘리사와 물을 쳤을 때. 성경에서는 물이 갈라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이제 요단까지 왔다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을 얘기해요.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는 사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당신의 영감,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과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영적인 감각들, 믿음, 영적인 감동들을 배나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나는 2배 이상으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 봐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난 못하니까 제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10절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네가 그것을 보면 네가 이룰 거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엘리야는 그걸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안 올라가게 된다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겠고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가면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부분을 아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는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못 얻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다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게 엘리사에게 영감이 전달될 것을 엘리야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두 사람이 막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갑자기 불수레가 나타났어요. 그 불수레를 끄는 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격동을 시켜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수레하고 불이 막 타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거 모르겠어요. 불수레 위에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는지 불수레와 불말은 따로 있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막 강한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을 올라갔는지 여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와 엘리사와 50생도들한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수레는 뭔가 끄는 걸 얘기해요. 짐을 싣고 이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불말들은 시대를 얘기하고 불은 심판이고 말들은 시대를 얘기를 하고 또 뭡니까? 수레를 끄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수레를 끄는 자.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말이 수레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겁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격하고 또 이 하나님의 종들은 불수레와 불말들 같은 거예요. 말이 수레를 끌려면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멍에를. 그래야지 수레를 끌 수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여주십니다. 거짓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합니다. 목사가 있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말과 수레를 끄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잔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잔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휘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 짐을 지고 여태까지 행사를 했던 그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병거는 싸움할 때 하는 수레를 얘기해요. 마병.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들을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했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가 소리를 칩니다. 그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네 번째네요. 요단강 물이 물이 네 번째 갈라졌네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자기 몸에 입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은 즉 내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 하나님께 받은 의가 아니에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아서 딱 찢어버렸다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알고 있던 여태까지 알았던 거 내 교리들 내 판단 옳음 기준 전부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를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하나님의 의를 앞선 종의 의를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요단강 물을 치니까 그때 물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미가엘, 미가, 또
누구지? 미가야. 전부 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미가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미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누구신가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거예요. 왜냐? 엘리야 이제 내가 계속 따라야 되는데 엘리야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의지해서 명령을 듣고 따라갈 분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뭐죠? 엘리야가 없으니까 마음이 전심으로 기울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말은 간단하게 있지만요,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자, 똑같이 물이 막 갈라지고 오니까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들이 엘리사에게 왔으니까 저를 귀히 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땅에 엎드렸다고 자기들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자기들 생각을 막 얘기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이 있대요. 이 얘기 뭐냐면 엘리야의 생도들로 있으면서도요, 몸종 하나씩 다 데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이 있으니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자기는 배우러 와가지고 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수하를 드는 시중을 드는 몸종들이 있는데 다 건장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인들이. 이들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자 이거예요.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우리 주가 아니라 엘리사의 주를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들으면서요, 뭐냐면 겉만 아는 자들과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엘리사한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자기 뜻을 안 꺾었다는 게 보내지 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50명이 다 얘기하니까 그럼 보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 종들과 겉으로 하는 종인 척하면서 아닌 자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흘은 3일을 얘기합니다. 3일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것을 찾아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찾아도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이에 요단에 있다가 여리고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쓸데없는 짓을 왜 안 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왜 말을 그토록 안 듣느냐? 이게 뭐냐면 요단에 있다가 여리고에 있을 때에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엘리야의 50 그 생도들이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죄인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풍성하게 살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50생도가. 그래서 여리고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처음에 한 일이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에 물이 안 좋았대요. 자, 여러분,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이 터는 뭡니까? 마음 바탕을 얘기를 해요. 성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는 좋아요. 성읍은 대부분 뭐냐면 믿음의 세계, 보호를 받고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터는 좋아요. 근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좋은 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까불고 지랄하고 여기 50 생도들처럼 그래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있게 하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열매도 잘 되고 저 농사 지면 농사 소출도 괜찮고 열매들도 괜찮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은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갖고 있던 마음 다 버리고 깨뜨리고 새로운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 마음가짐. 그리고 소금을 담아라는 거예요. 소금 뭡니까? 언약도 얘기하고 정결함, 성결을 얘기를 해요. 또 변치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재를 드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경계를 하려고. 경계. 그래서 소금은 뭐냐? 변치 않는 건데 새 마음을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마음, 언약을 믿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 경외함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이 뭐예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물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물 근원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물의 근원이 됩니다. 거기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 돼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음이 없고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믿었다? 여러분 6월절 전에는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 6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고요. 할례는 뭡니까? 자기 하체의 양피를 끊어내는 걸 얘기해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사는 거 잘못 살았으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할례를 받아서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이게 성경에 물과 피와 성령의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은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례입니다. 할례. 회개입니다. 살면서 죄 짓는 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 어렸을 때부터 죽을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100%를 인정하는 게 할례입니다. 자,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23절. 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자, 처음으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소금을 던져서 이 물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악한 자들.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으로 엘리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젊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5살, 10살, 15살, 19살 이렇게 되겠죠. 20살서부터는 젊다라고 얘기를 안 할걸요. 아이라고 표현 안 할 거예요. 20세 때부터는 군사로 모집을 당하는 자들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아직 분별함이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 성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저를 조롱했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있냐면 대머리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잘남 이런 거, 자기 오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머리는. 털이 없다는 건 자기 잘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머리 털이 안 나온다는 거는 얘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교만한 자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문둥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머리에 털이 없다고 육신의 눈을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 올라가 막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는 얘기해. 저 사람은 너무 말이 과격해. 저 목사는 말하는 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고 누가 저 사람 얘기 듣고 믿을까? 이런 애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를 지 멋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대요.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머리야 대머리야. 잘남이 없는 자에게 너 이 꼬라지밖에 안 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이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격분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했다고 너희 다 죽어버릴 거야. 야 죽어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건 하나님이여 당신이 저들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곧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앙콤 둘이 나왔는데 수풀에서 나왔대요. 수풀은 뭐냐면 수는 나무를 얘기하고요. 풀은 푸른 풀이에요.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자들이 나와서 연합된 암콤 둘이래요. 둘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또 거듭난 자들을 얘기해요. 앙콤 한 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앙콤 둘이 나왔대요. 둘은 연합, 분별, 거듭남, 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앙콤은 뭡니까? 곰은 뭡니까? 어떤 것을 움켜잡으면 찢고 죽이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하는 도구예요. 즉 뭐가 있냐면 믿음에 선 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돼서 이 악함을 행동하는 이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뭘 얘기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힘도 없고 막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멸하며 막 멋대로 하는 놈들, 거짓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듯이 수풀에서 나온 앙콤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갖게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5명도 아니고요. 10명도 아니라 42명을 찢었대요. 42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분별하는 눈이, 자, 42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을 찢었더라라는 겁니다. 40은 뭡니까? 고통, 인내, 회개, 2명은 분별을 얘기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분별하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42명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 42명을 찢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자들을 찢어버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종을 막 개무시하죠. 자,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엘리사가 어디요? 베델에 올라가다가 그 애를 찢어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갈멜산. 갈멜은 과수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원, 과수원,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라는 겁니다. 갈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는 망대, 지켜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교회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찢겨 죽임을 당할 자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영적으로만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42명의 젊은 아이들 42명에 속하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열매가 자꾸 안 나오고 그거면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반드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서 물 근원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례가 뭔지 모르고 제 얘기를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45년 동안 이제 믿다가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해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